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굴 좀 피세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주님이 오셨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찬송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하면서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볼 때에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작년 이맘때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지친 몸으로 얼굴도 싹 깎아먹고 온통 먼지 뒤집어쓰고 여기를 공사하느라고 지친 몸으로 저녁에 저 찜질방에 누워있으면 바로 이 시간에 많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신네 이 찬송을 들으면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맞이하면서 1년 후에 2015년 후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기쁘다 구주 오시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 성전을 다듬고 만들고 정리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세상 사람이 가장 즐겨하던 그런 술집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와서 술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던 그런 쾌락의 장소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청소하시고 그런 것을 은혜 있는 장소로 구원의 장소로 복음의 장소로 또 영생의 생명이 쏟아지는 그런 장소로 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참으로 공사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춥고 난로 하나 없이 불도 제대로 없고 조그만 전기불 하나로 이것을 페인트를 몇 번씩 칠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온갖 걸 부셔내라고 창문이 없는 거로 먼지가 후황이 없어서 빨아내기 못하기 때문에 다 우리 호흡으로 다 마셨어요. 그걸. 사우나 가가지고 불면 막 코가 계속해서 시커먼 코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작년의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전기를 수리하면서도 합선이 돼가지고 내 몸에 막 불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상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이것을 구석구석 손이 안 간 곳이 없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전을 만들고 나니까 1년 내내 참 우리에게는 성도가 많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만큼 애착이 갔고 주님의 성전 이 안에서 기도하며 함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지 1년 내내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도 없이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은 수도 없이 매 시간마다 매 요일마다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면 아마 몇백만 원 왔다 간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 하나님께서 이곳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닿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께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늘 24일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지만은 사실은 24시간 내에 우리 365일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잠시라도 잊는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중심으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이 다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도 뭐라 하면서도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잘못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매를 들면서도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다 천지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가꾸고 그거를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더라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많은 세상에 죄악이 망연할지라도 그 죄악을 부셔버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형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살면은 이 땅에서는 정말 노력한 만큼 많은 부유와 자기가 즐길 만큼 즐기고 입을 만큼 입고 많은 누릴 만큼 누리고 살지만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17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두 번째로 또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모여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신 그 이유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은 성경문을 뭐라고 하냐면 저를 믿는 자, 저가 누굽니까?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정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는 이미 믿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다면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일단 이 땅에 내보내고 그를 독생자를 내려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만큼은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아야 할지라도 잘 산다 할지라도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잘 살아,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아,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잘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좀 형편이 어렵고 좀 연약하고 살지라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 땅에 주시는 많은 물질에 끌려가지고 저를 믿지 않냐고 물질을 믿어요. 통장에 돈을 믿고 카드를 힘을 믿고 갔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데 그 길은 바로 영생의 길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오늘날 많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때는 이때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돈 못 벌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수도 믿지 아니하면서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면서 그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지도 아니하면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 화려하게 찬란하게 해가지고 모든 장사 속으로 이 일을 이용하는데 저들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육신의 복은 다 받은 거야. 물질의 복은 받은 거야. 그러나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존재로 이 땅에 살다가 끝내는 진실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의 주로 오신 그 날에는 예수 안 믿는 자는 다 지옥이고 예수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두 번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오히려 긍긍정정하다가 결국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는 날이 반드시 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쫓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끝은 바로 어둠이요 바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 지옥밖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를 빨리 찾길 바랍니다. 로마서 250장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250페이지 8장 26절부터 이와 같이 우리도 250페이지 다시 보세요.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뭐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간구하시느냐.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구주 오시기 전에 성모 마리아 동정정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라는 아이가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고 임신하게 되었습니까? 그 동정녀라는 뜻이 뭐예요?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죄가 없다면 누구하고 관계성도 없는 거고 도둑질하는 것도 없고 남의 훔친 것도 없고 다른 남자하고 잡은 적도 없는 그런 아주 수천을 바로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담과 하와로 내려온 그 원죄는 그도 받아서 내려온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지만은 그 죄의 영적으로 죄의 몸에 성모 만에서 사람들은 육신으로 죄를 지어 하는 수천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죄를 받아서 내려온 그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 몸뚱아리 죄 몸뚱아리 원죄의 몸뚱아리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원죄와 자범죄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함께 안고 자본 밖으로 나왔었을 때에 그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다 피부로 세포로 받아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미 지을 수밖에 없는 도적죄과 간음죄과 거짓 속임과 우리가 모든 죄를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예수가 담당했다는 표현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 사람의 죄를 그가 안고 태어나고 그가 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서 와서 바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선물을 주지만은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 땅에 평평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아서 끝내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우리의 흙으로 지은 아담의 입에 생기를 부었을 때 성령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도 바로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궁에서 태어난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이미 도말된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죄를 정말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말미암아 이거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차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내가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돼서 내가 또 거짓말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가늠하였구나, 남의 걸 속였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회개해서
내가 회개할 때에 내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탄식하면서 나를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힘이 뭐냐면, 그래 너 우리 주님이 다 짊어졌는데 네가 또 넘어졌어, 회개해 하고, 너 짊어진 그 장본인이 누구니?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것만 우리가 느끼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 안에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죽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마네킹 같은 그 아담에게 성령으로 훅 해서 불어넣어서 일어났던 그 성령이 동정역 천천에서 그 자궁에서 나온 그 예수예요. 그 예수가 돌아가시면서 천국에 가시면서 부활할 성전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너에게 선물을 주노라 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라고 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독생자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날마다 살면서 오늘 기도하고 나가면 죄를 안 질 것 같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 죄를 안 질 것 같지만 또 남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모르게 남의 좋은 것이 훔칠 수 있고, 또 남에게 더 좋은 없는 것을 보면은 욕심을 부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틈틈이 노리는 거예요. 틈틈이 노려서 주님 오시는 걸까지 어쨌든 믿음이 있는 자를 칼칼칼 긁어서 상처내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정말로 잘 달려가면 좋은데, 사단 마귀는, 루시퍼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천국의 천상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있던 그자가 교만하여 땅에 쫓겨나오자마자 이 땅에서 그가 하는 큰 사역은 예수 하나님 앞에 쫓겨난 그 모든 안갚음을 예수 믿는 자,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기를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면서 긁고 상처내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끝내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 사역에 올무에 넘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넘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욕심을 부려서 나를 정말로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고 지금 아멘. 로마서 8장 2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감찰하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넘어지게 할 때는 악한 사탄 마음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고,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고 부자 되고,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도 끝도 없는 그 표현력이에요. 하늘부터 땅만큼, 우리 어릴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서까지 그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은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지체예요. 내 몸 안에 요즘 내가 목 디스크로 아프니까 이 목이 아픈데 여기가 아픈데, 여기만 아프면 다행인데 거기에 그냥 뭐 파스를 바르든지 그것만 치료하면 되겠는데, 여기가 삐끗하고 뼈가 어긋나니까 팔다리가 저리고 눈도 다 감겨지고 생각도 더뎌지고 내 행동도 더뎌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주저앉는 거예요. 내 몸 전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살 독생자를 주신 그 까닭은 모든 교회가 모두 서로 협력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믿음은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나쁜 성도가 있고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성도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끌어줘야 되는 것이고 더 큰 교회는 더 연약한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모든 것이 자기 욕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의자에 여기 딱 앉아있으면 내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보이는 것은 나지만 이 앉아있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자에 내 인생의 의자에 삶에 앉아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지 내가 주인 돼서 앉아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서 독생자를 오시는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욕심이 잉태해서 내 안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낳게 하는 거지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정말로 그것을 진실로 안다면은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저 별들의 무수한 별들보다 많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들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집마다 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들도 있고 전사님도 아들이 있고 우리 집도 아들이 저기 있지만은 이 땅에 정말로 맏아들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 맏아들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볼 때는 바로 오직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던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싸고 갈격을 찍고 죽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당신의 아들들이에요. 가족이에요.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들 가운데 자꾸 욕심이 들어가고 사단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하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미리 정하신 그 예수,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는데 그 맏아들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맏아들로 오신,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도 심판의 모습 그대로 지옥에 가는 그 모습, 그 현상대로 자기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지금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30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당신이 십자가 지고 그냥 슉 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인 은혜와 그 기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 그래서 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를 믿은 것도 의롭지만은 예수 믿은 자를 이렇게 불러 모은 것 자체도 의로우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영화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지지도 가난하구나, 지지들도 몸도 불편해가지고 다들 그냥 여기저기 아파서 그냥 연약한 모습을 입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온갖 몸에 병이 있다고 말하고 할지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영화롭게 여긴다는데 무슨 그의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것도 그들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음에는 또 우리를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부활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3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가 참을 줄 모르고 그저 꿈틀거려 맞자 어차피 죽을 걸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흠을 대신해서 모든 감당을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기 생명을 죽음에까지 사랑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기 자식이 병들어 있었을 때에 안구는 띄워줄 수가 있어요.
콩팥을 떼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만큼 주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이 아침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돌덩이처럼 딱딱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32절을 마치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고통당하시고 소리 지르면서 죽음이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뒷짐지고 모른 척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걸 보시면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 은사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사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사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우리가 스타일이면 크고가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다 주고받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받은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의 선물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기도 생활에서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를 송사하고 넘어지게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단 마귀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찬송하며 나갈 때에 우리 환경과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직장 생활할 때도 관계성에도 부딪히고 염려고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의욕과 믿음과 회복이 되는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내 죄사함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왜 기쁘다 부주로 오셨냐를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책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에 하나님을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재림으로 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진실로 진실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날에는 슬피 이를 알며 어두운 데서 방황하며 슬피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악한 악한 마귀들로부터의 모든 힘과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 아멘. 승리하신 예수 믿고 우리가 또 2016년대도 정말 또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